통역을 들을 것이라고 말씀을 올렸습니다. 법문을 통역하겠습니다. 오늘 도반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오늘은 부처님께서 성불하신 날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부처님의 제자들입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경전에 보면 부처가 중생의 죄악을 물로 씻어줄 수 없고 부처가 이룬 바를 중생들에게 쥐어줄 수도 없다. 단지 법을 설하는 것을 통해서 중생을 바른 길로 안내할 뿐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나보다 남을 위하는 보리심을 오랫동안 수행하시고 그러한 마음으로써 깨달음을 얻으셨지만 중생이 가지고 있는 고통의 원인을 부처가 직접 물로 씻어줄 수 없다. 더불어 제거해 줄 수도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손으로 이렇게 치워줄 수도 없고 물로 씻어줄 수도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더불어 부처님께서 얻으신 바를 부처님께서 가지고 계신 깨달음을 중생들에게 마치 선물을 주듯 건네줄 수도 없다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께서 오랜 것 동안 오로지 중생을 위해 수많은 법을 복을 짓고 지혜를 닦으셨다면 어떻게 중생을 이롭게 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바로 중생들에게 법의 실상을 알려주면서 법의 실상을 일러주는 것으로 중생을 고통에서 비로소 벗어나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생의 고통을 손으로 치워줄 수 없고 물로 씻어줄 수 없고 부처가 얻은 바를 건네줄 수도 없지만 단지 중생들에게 법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하는 것을 통해서 법의 실체를 소개하고 일러주는 것을 통해서 중생들이 비로소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내면을 다스리지 못하고 챙기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무엇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부처님께서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고 올바른 길로 안내하는 것을 통해서 중생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게 하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로 안내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전하시는 올바른 길이란 모든 것이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전부 상호 의존해서 존재할 뿐이기 때문에 대상에서부터 실체가 있고 대상에서부터 내재된
실제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을 느끼는 것은 대상에서부터 실제하고 있다고 여기고 실제하고 있다고 연연하기 때문입니다. 그 대상에 그와 같이 고정된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므로 우리는 그 대상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인도의 외도와 인도 철학, 불교가 아닌 인도 철학에서는 그러한 불변에 변하지 않는 자아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런 자아마저도 존재할 수 없다. 왜냐하면 고통과 행복이라는 감정은 전부 다 변하는 것이고 변하는 것은 변하는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비롯된 것일 뿐 어떠한 고정 불변의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부처님께서는 고통이 무엇인지를 인지하라. 그리고 고통의 원인을 알라. 고통의 원인을 제거하라. 고통의 원인을 제거하는 방법을 실천하라고 사성제를 설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에는 거칠고 미세한 다양한 고통들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고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감각적인 고통, 변하는 고통, 더불어 존재라는 것 자체가 고통이라는 것으로 고고, 괴고, 행고에 대해서 설하셨습니다. 이렇게 고통을 알았다면, 고통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그 다음 고통이라는 것은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더불어 고통이라는 것은 본래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고통이라는 것은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변하는 것은 변하는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비롯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변하는 원인과 조건이 무엇인가라는 점에서 부처님께서는 업과 번뇌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업과 번뇌는 고정불변이 아니고 더불어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변하는 것에 대처할 수 있는 대응이 되는 또 다른 그 업과 번뇌를 대응하고 제거할 수 있는 또 다른 조건과 원인이 있는지에 대해서 고찰하라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업과 번뇌는 제거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있고 그것이 바로 실상을 바로 아는 지혜입니다. 실상을 바로 아는 지혜란 공성을 의미합니다. 부처님께서 고통의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라는 그 말씀은 업과 번뇌를 제거해야 한다라는 말씀이고 업과 번뇌를 제거해야 한다라는 그 말씀을 하는 것은 업과 번뇌라는 것이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변하는 것을 또 다른 원인과 조건, 반대가 되는 원인과 조건으로서 제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언급한 것입니다. 실상을 바로 안다면 더 이상 업과 번뇌에 휘둘리지 않고 업과 번뇌에 속박되지 않기 때문에 실상을 바로 알아야 한다라고 실상에 대해서 설해 주신 것입니다. 업과 번뇌 가운데 더 우리에게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이 번뇌입니다. 고진멸도에서 이것을 집재라고도 합니다. 번뇌의 집재는 이 부분이 내면에서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우리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부정적인 감정들 또한 자연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상을 항상 대상에서부터 실제 존재한다. 그리고 대상이 내가 보는 것처럼 존재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므로 대상을 집착하고 대상에 연연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대상을 보면서 그것이 그 대상이 내가 보는 것의 실체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대상을 통해 여러 가지 감정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고 생각하는 것들은 전부 다 잘못된 감정들이었고 잘못된 착각에서 비롯된 것임을 안다면 더 이상 대상을 향해서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더불어 이러한 내가 보는 것들이 착각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한 감정, 부정적인 감정들 역시나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 이러한 수행을 시작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쉽게 그러니까 이런 대상을 내가 보는 것들이 착각이라는 것을 인지하기가 어렵지만, 예를 들어서 처음에 화를 무척 많이 내던 사람이 이렇게 내가 화가 나는 원인은 그 어디에도 실제하지 않구나. 그저 내 감정에서 내가 휘둘려서 화를 내고 있었을 뿐이었구나라는 것을 거듭 인지하게 되면 더 이상 어떠한 대상을 향해서, 그리고 대상으로 인해서 내면의 부정적인 성냄의 감정이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대상을 더 이상 연연하지 않고 대상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 공산당들이 티베트를 침략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었지만, 그러한 사건이 아닌 그 사람들의 감정, 그리고 그 사람들 역시나 나와 같이 고통을 원치 않고 행복만을 추구하는 이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안다면,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 중국 공산당원들에게조차 자비심과 연민심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만과 교만이라고 하는 감정은 나 자신을 우월하다라고 생각하고 내 자신이 뛰어나다라고 생각하는 생각에서 비롯되는 감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포괄적으로 그리고 넓게 보면 이 세상에서 내가 그 누구보다 대단하다라고 여길 것도 없고, 내가 그 누구보다도 뛰어나다라고 자만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리고 출가자들은 세속을 떠나 출가하여 부처님께서 설하신 삼장을 배우고 사막을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마음에 내가 좀 더 주의하지 않는다면 출가자로서 큰 죄를 범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출가자로서 나의 삶이 무의미해질 수 있겠구나라고 라는 스스로 알아차림을 통해서 내면의 자만이나 교만 혹은 성냄이 일어날 때 오히려 더 하심하고 더 겸손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덕목은 모든 사람들이 찬탄하는 그런 덕목입니다. 만약 내가 많은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내 자신이 뛰어나다, 나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찬탄과 칭찬을 받아야 한다라고 스스로 우월감에 빠져 있다면, 그 순간 많은 사람들이 내 눈치를 보면서 그렇습니다라고 함께 수긍은 해줄지 몰라도 내가 없는 자리에서 내가 그 자리를 떠나면 분명히 나를 흉보고 비난할 것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자만하고 교만심을 부려도 그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만과 교만이라는 감정은 시기 질투라는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더불어 성냄이라는 감정도 일어나게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자기 자신의 감정을 살펴서, 그리고 자기 자신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감정들을 보면서 늘 하심하고 늘 겸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겸손해지면 앞서 말씀드린 자만이나 교만이란 감정, 그로 인해서 생겨나는 시기 질투, 더불어 성냄이라는 감정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수행자로서 내가 누구보다 뛰어나다, 혹은 내가 이렇게 법을 설한다, 혹은 내가 무언가를 더 많이 알고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결코 하지 않습니다. 늘 하심하려고 노력하고 늘 겸손해지려고, 더 겸손해지려고 노력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아끼고 모든 사람들을 연민하고 모든 사람들을 위하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합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앉았다 하더라도 하심할 수 있다면 더 겸손해질 수 있다면 무척 훌륭한 사람입니다. 하심하는 자리, 겸손이라는 것, 겸양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가장 높일 수 있는, 그리고 자기 자신의 긍지와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다면 매우 의미 있고 훌륭한 삶이 그리고 일생이 될 것입니다. 아무리 명성이 있고 명예가 있고 더불어 나는 이러이러한 명성과 명예를 축적했다라고 스스로 자만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스스로 자만하고 스스로 그러한 마음으로 인해서 잠시 기뻐했을 뿐 오히려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자신의 내면의 번뇌에 속고 있었을 뿐인 것입니다. 번뇌가 고통의 원인이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고 번뇌라는 것을 제거하고자 하는데 번뇌에 더 이상 속지 않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설한 모든 가르침은 이 번뇌에 휩쓸리지 않고 번뇌에 속지 않기 위해서 설하신 방법이자 수단입니다. 수행자들에게 그리고 공부를 하는 이들에게 부처님께서는 항상 이 번뇌에 속지 마라. 그리고 번뇌에 속지 않는 것을 통해서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을 통해서 고통의 원인이 되는 번뇌에 속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속지 않으려면 일단 하심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겸손과 겸양 그리고 하심하는 이러한 것을 통해서 내면에서 일어나는 번뇌에 속지 않게 될 것입니다. 티베트의 부처님의 가르침이 전래되고 이후 사꺄 가규 닉마 겔룩이라는 여러 종파가 생겨났습니다. 그 안에서 조 까담파라는 종파 역시나 생겨났습니다. 까담파와 같은 경우는 널리 불교를 전파하지 않고 까담파는 조용히 은밀히 그리고 수행을 통해서 수행을 하면서 이렇게 그 전승을 이어갔습니다. 항상 하심하고 항상 겸손한 자세를 취하면서 수행자의 덕목을 겸손과 겸양이라고 여기면서 무언가 자신을 드러내 보인다거나 무언가 요란스럽게 하지 않고 항상 수행자는 겸손과 겸양하는 자세로서 중생을 널리 이롭게 해야 한다라는 가르침을 수행의 핵심으로 전했던 그 종파입니다. 기실렁리 탕바 역시나 까담파의 수행자로서 마음을 닦는 8가지의 개송을 오늘 주 교재로 삼아 설법을 하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이 개송을 시간이 날 때마다 독송을 했습니다. 게실랑리 탕바는 마음을 다스리는 수행으로 로종 수행을 삼으셨고 로종이라는 것은 마음을 수련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마음을 수련하는 이 로종 수행을 할 때마다 중생을 향한 연민으로 인해서 늘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또 다른 별명이 늘 눈물을 짓는,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는 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분은 공성의 지혜를 수행하는 것으로
것을 통해서 용기와 긍지가 있는 분이었지만 더불어 중생을 향한 연민으로 인해서 큰 연민심으로 늘 중생을 위한 삶을 살다 보니 자연히 그런 눈물을 종종 흘리셨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소원을 들어주는 보석보다 더 소중한 모든 존재를 위하여 최상의 목표를 성취하고자 하니 언제나 제가 그들을 소중하게 여기게 하소서.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나를 가장 낮은 사람으로 여기고 마음 깊이 다른 사람을 윗사람으로 받들게 하소서. 어딘가를 가고 어딘가에 머물고 심지어 잠들 때조차 모든 중생을 위해서 그리고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항상 바른 수행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는 말로 세 번째 개송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무엇을 행하건 내 마음을 잘 살피고 그리고 나와 남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번뇌가 일어나면 바로 단호히 맞서 물리치게 하소서. 매우 부정적이며 고통에 억눌려 성품이 밝지 않은 사람을 보면 마치 귀한 보물을 찾은 듯이 그들을 소중하게 여기게 하소서. 오늘날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외적 문제로 인해서 사람들은 정신이 혼미하고 너무나 복잡합니다. 그로 인해서 내면 역시나 힘들고 복잡해집니다. 반대로 그렇다 할지라도 자신의 내면을 다스린다면 남들이 나를 시기하여 부당하게 욕하고 비난하고 조롱해도 좌절은 내 몫으로 받아들이고 승리는 그들에게 바치게 하소서. 아무리 남들이 나를 힘들게 하더라도 나에게 해를 입힌다 할지라도 나는 하심하는 자세로 모든 것이 모든 승리와 모든 행복은 그들이 그들이 취할 수 있게 하라라는 그 마음 자세로 산다면 모든 것이 편안합니다. 내가 도움을 주었거나 큰 기대를 걸었던 사람이 몹시 나를 고통스럽게 해도 변함없이 그를 존경하는 스승으로 여기게 하소서. 중국 공산당원들이 심지어 제가 알던 이들조차 티베트를 몰살하고 파괴하고 티베트인들에게 수많은 고통을 주었지만 그러한 사건과 그러한 일이 아닌 개개인의 중국 공산당원들을 살펴보면 그들 역시나 나와 같이 고통을 원치 않고 행복만을 추구하고 단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제대로 판단할 수 없는 분별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행동을 했을 뿐 그들도 나와 같이 행복과 편안함을 추구하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안다면 오히려 연민심이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에게 화나는 감정도 없고 오히려 연민과 자비심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도움을 주었거나 큰 기대를 걸었던 사람이 몹시 나를 고통스럽게 해도 변함없이 그를 존경하는 스승으로 여기게 하소서. 요약하면 이익과 기쁨은 직간접적으로 내 어머니였던 모든 중생께 드리며 내 어머니의 모든 상처와 고통은 내가 떠맡게 하소서. 모든 행이 세속팔풍에 물들어 더럽혀지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이 환영임을 깨달아 애착 없이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모든 이익과 기쁨은 마음속 깊이 진실로 모든 중생을 위해서 바치겠다라는 서원과 모든 중생, 내 어머니와 같은 모든 중생의 상처와 고통은 전부 제가 비밀스럽게 짊어지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밀스럽게라는 것은 내가 그렇게 한다라고 소문을 내거나 그러한 행동을 과시하면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마음속으로 이 모든 이들의 고통과 상처는 제가 짊어지고 떠맡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구절 8번째 개송에서 공성에 대해서 언급하셨습니다. 모든 행위 세속 팔풍에 물들어 더럽혀지지 않게 하시고 세속 팔풍뿐만 아니라 실제 한다라는 분별에 더 이상 물들지 않게 하시고 더럽혀지지 않게 하시고 나와 모든 이들이 더 이상 세속 팔풍에 물들거나 실제한다라는 집착에 실제한다라는 착각에 더럽혀지지 않게 하시고 더불어 고통을 고통이 고통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고통의 원인을 제거하며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이제부터는 모든 것이 환영임을 깨달아 애착 없이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소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수심파룬 마음을 닦는 8가지의 개송은 게시 랑리탕바라고 하는 까단파의 마음 수련을 하던 수행자가 전하는 개송입니다. 게시 랑리탕바는 당시에도 항상 중생을 향한 큰 연민심으로 눈물을 종종 흘리셨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수행자라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만큼 중생을 위한 마음이 크셨던 분입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가르침을 통해 부처님께서 이루신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보리심을 지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3대 아승직업 동안 자량을 짓고 중생을 위해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그렇게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게 된 계기와 원인은 보리심입니다. 우리가 부처님처럼 부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부처님처럼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부처가 되고자 한다면 부처님께서 부처를 이루게 된 계기가 되는 보리심을 우리도 날마다 일으키고 보리심을 날마다 갈고 닦아야 합니다. 보리심이라는 마음을 날마다 일으키고 심지어 어느 날 눈에서 눈물이 나는 중생을 향한 연민에 가득 차 눈물이 나는 앞서 말씀드린 게시 랑리탕바처럼 그러한 마음이 될 때 비로소 보리심은 더더욱 견고해지고 향상될 것입니다. 저 역시나 때때로 보리심에 대해서 사유하고 보리심을 일깨울 때 중생을 향한 그러한 연민심으로 인해 눈물이 날 때도 있습니다. 더불어 부처님께서 설한 가르침의 핵심은 이 보리심이었구나. 이 보리심을 전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는 수많은 가르침을 전하신 거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허물과 잘못들을 여의는 방법, 최고의 방법으로 보리심을 일으키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리심을 생각하고 보리심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이런 점에서 부처님께서 보리심을 강조하신 것이고 깨달음이라는 것은 이 감정이 없이는 이 보리심이라는 마음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구나 하는 확신도 생겨납니다. 보리심이라는 마음은 생각해보면 마음이 가장 고요해지고 마음이 가장 편안해지는 그런 마음이라가 계기가 되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리심을 생각하면 마음이 매우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보리심을 잘 생각만 할 수 있다면 잠도 잘 옵니다. 반대로 시기, 질투와 성냄이라는 감정이 일어나면 잠이 불면증이 생기지만 반대로 늘 남을 위하는 그런 마음, 선한 마음과 더불어 티베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들 때 머리 위에 그 부처님께서 계신다거나 혹은 문수보살이나 관세음보살이 내 머리 위에 계신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당신을 따라 이와 같은 수행을 통해서 일체 중생을 이롭게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잠자리에 들곤 하는데 그렇게 되면 수면의 질도 좋고 오히려 악몽조차도 꾸지 않습니다. 늘 남을 위한 삶을 살고자 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도 없고 힘들다고 지치지도 않습니다. 지금부터 다시 그 보리심을 일깨우기 위해 보살계를 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사성제를 설하시고 반야부 경전을 설하시고 더불어 마지막 최후 법륜이라고 할 수 있는 열반경과 더불어 삼전법륜을 설하셨습니다. 이것이 대표적인 초전, 중전, 삼전 법륜입니다.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면서 수행을 했던 그분들을 믿고 의지해, 그러니까 부처님을 믿고 의지했던 역대 수많은 수행자들을 따라 그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중생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나보다도 더 앞에 더 먼저 위하는 보리심을 일깨우고 보살의 행을 통해 수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수행자로서 깨달음을 원한다면, 고통을 제거하고자 한다면 이기심을 제거해야 합니다. 항상 나보다는 남이 앞에 있어야 하고 나를 위하는 이기심이 없어져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불자로서 어릴 때부터 나보다 남을 위하는 보리심이라는 이 보리심에 대해서는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많았습니다. 보리심에 대해서 이것이 무엇인지 내가 실질적으로 수행하지는 않았지만 보리심에 대한 좋은 점과 보리심에 대한 이야기들은 들을 수 있었던 것만 해도 매우 값진 인연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들은 것에 그치지 않고 들은 것에만 멈추게 되면, 그치게 되면 더 이상 발전할 수 없습니다. 발전하지 못하고 오히려 서서히 쇠퇴하다가 없어지게 됩니다. 과거 인도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쇠락해진 것과 더불어 중국 공산당원들이 티베트를 침공하여 티베트에 전해진 불교가 티베트 사회에 부정적인 그 영향을 미쳤다라는 말과 더불어 불교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지만 보리심이라는 이 감정은 모든 이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내면을 편안하게 하고 내면을 고요하게 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는 수많은 감정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런 감정들로 인해서 마음은 혼란스러워지고 복잡해집니다. 보리심이라는 것은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며 늘 나보다 남을 이롭게 해야 한다, 이롭게 생각하라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저는 날마다 보리심을 일깨우고 보살계를 독송하면서 보살계를 수기하려고 합니다. 저를 믿고 의지하는 분들이라면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허공과 같은 무량한 중생들을 위해 제가
이들을 널리 이롭게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보살개를 그리고 보살개를 쓰게 하면서 보리심을 독송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단 칠지공양계를 독송하고 그 다음 보살개를 수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방 3세 열애들이시여 인간들 중에 가장 위대한 분께 저는 몸과 말과 마음을 바쳐 예경합니다. 보현보살의 행운의 힘으로 세상의 티끌수만큼 저의 몸을 놔두어 모든 부처님께 지극정성으로 절합니다. 하늘의 티끌 위에 놓인 티끌의 수만큼 제불보살들이 계시고 법계를 불보살님들께서 가득 채우셨으니 바다와 같이 다함없는 모든 아름다운 소리로 모든 제불보살의 공덕을 분명하게 말하고 모든 열애를 찬탄합니다. 꽃과 화환과 노래와 유향, 일산, 등불, 훈향으로 모든 부처님께 공양 올립니다. 좋은 옷과 향과 향낭을 수미상과 같이 쌓아서 장엄한 공양물들로 모든 부처님께 공양합니다. 공양물들을 부처님을 믿는 신심과 보현 행원을 믿는 힘으로 모든 부처님께 바치며 예경합니다. 탐진치 번뇌로 인해 몸과 말과 마음으로써 제가 지은 모든 죄업을 낱낱이 참회합니다. 시방이 부처님과 보살님, 독각, 성문, 유학, 무학, 중생들이 지은 모든 공덕을 수위 찬탄합니다. 시방세계의 등불, 애착을 여의고 무상정 등각을 이루신 중생들을 구제하는 모든 분들께 무상법륜 설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열반에 드시려는 부처님들께 일체 중생의 이익과 안락을 위해 세상의 티끌의 수만큼 무한겁을 머물러 주시길 합장하며 간청합니다. 절하고 공양하고 참회하고 수의하고 권청하고 발언하여 지은 저의 작은 선언마저도 전부 깨달음을 위해 회양합니다. 현 시대에 우리는 이 사바세계에 많은 부처님들이 오실 것이라고 하는데 그중 지금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우리와 같이 인간으로서 중생을 위한 연민심과 자비심을 통해 부처를 이루신 분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수행을 한다면, 우리도 노력한다면 부처님처럼 될 수 있습니다. 무시 이래로부터 지었던 많은 죄악들을, 수많은 죄악들을 진심으로 참회하고 제가 부처님을 믿고 의지하여 부처님께서 전하신 모든 가르침을 배움을 통해서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전하신 가르침을 배움을 통해서 중생을 위해서 깨달음을 이루겠습니다. 보살개 수계하겠습니다. 부처님과 가르침과 승가에 보리를 얻을 때까지 제가 귀하오니 제가 보시 등을 행한 자량으로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해 부처를 이르게 하소서. 불법승 삼보에 깨달음 얻을 때까지 저는 기위하오니 제가 보시 등을 행한 자량으로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해 부처를 이르게 하소서. 불법승 삼보에 깨달음 얻을 때까지 저는 기위하오니 제가 보시 등을 행한 자량으로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해 부처를 이르게 하소서. 어다 되게 sem기 다게 튜브체 랑당 세계 되게 된 스무체 다들이 보살개를 이렇게 우리가 독송을 하면서 다시 한번 보리심을 일으켜 봤습니다. 이 자리에 여러 국가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수행을 하는 목적, 그리고 불법의 목적은 마음을 다스리기 위함입니다. 마음을 챙기기 위함입니다. 마음을 챙긴다면 마음은 편안해지고 마음은 행복해집니다. 따라서 이것은 우리가 글로 배우는 것도 아니고 말로 하는 것도 아닌 자신의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경험해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리심을 일으키는 것을 통해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마음이 고요해져야 합니다. 행복해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믿고 저를 의지한다는 것은 제가 일러주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변해지는지 그리고 바뀌어지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제가 이 보리심을 지금까지 수행했고 실천한 결과 제 마음은 더 고요해졌고 더 편안해졌고 더 행복해졌습니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오늘의 설법을 마치겠습니다. 这啥时间？这是。 마멜레라 나바제자 양다다다 제메제제 데베콜로 메베 예제예게 나자데게 나다데벨라메 란도제벨 루메뉴도제 되게게베 메바요자데 주제로와 자메나 소행에서다데 예마조 무절로베 소게도제 기로스바데메가게제 나다르제 네존다자게 노자도베제 누르모제게 라예가지 신도디게베 뉴도제베 노젠들레 마다다다 뉴도 저젠게 하바 간지 공보다 디제던베고 가연들레디예베 젠들레 로바제 소녀놈제 조도 담제교 코와지 세도베존다 샤야도바 고담라이 산연보원들라 차세로 심제된도 다게응에 가와가제제 다게 대와 나와예 템바유련 바유제 잉연디베 치다 라게 조와 연도베 심제봉바게 유련 템바 바유제 보다 보모 추만다 노다 란제지 레제저저제다베 템바유련 바유제 다게 산예라 你的巴达马达年，这是达拉姐姐问点吧？你娃这娃东巴那东耶，那是女姐姐，真是真的都点吧月亮吧月见，大概随着对手的各多月亮点，这是咱家你这问点吧月亮吧月见，咱就随着大的。大多点见把这些，是不是咱们这点着点把月亮把月见，所以大多点见。 지금 하는 기도문은 그 불법이 흥성하기를 기원하는 기도문으로 일곱 부처님께 예경합니다. 과거 중생들을 위해 안락을 포기하고 고통을 견디었으니 불법이 길이 융성하게 하소서. 과거 아픈 이들을 위해 헌신하고 공경에 처한 이들을 도왔으니 불법이 길이 융성하게 하소서. 아들과 딸, 아내, 재물과 코끼리와 수레를 깨달음을 위해 보시하였으니 불법이 길이 융성하게 하소서. 부처님과 독각 성문 남녀들, 선인들에게 공양을 올렸으니 불법이 길이 융성하게 하소서. 수천만 급 동안 온갖 고난을 무릅쓰고 깨닫기 위해 법을 듣고자 애썼으니 불법이 길이 융성하게 하소서. 계율과 서약을 지키고 오랫동안 수행하며 지방의 부처님들에게 공양을 올린 공덕으로 불법이 길이 융성하게 하소서. 제가 정진과 함께 늘 흐트러지지 않고 중생을 위해 수행을 했으니 모든 중생이 해탈할 수 있도록 불법이 길이 융성하게 하소서. 언제나 인욕을 실천하며 중생들이 번뇌로 인해 악행을 행할지라도 인내하였으니 불법이 길이 융성하게 하소서. 사선정과 파레탈과 무색정, 겐지스강의 모래와 같은 선정을 닦은 공덕으로 불법이 길이 융성하게 하소서. 과거 지혜를 얻기 위해 고행숲에 의지하며 많은 논설을 배웠으니 불법이 길이 융성하게 하소서.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과 피와 온몸을 내어주고 목숨까지 베풀었으니 올바른 법이 융성하게 하소서. 과거 악한 중생들을 자애로운 마음으로 안내하여 성숙하게 하고 삼승으로 인도했으니 법의 보시가 융성하게 하소서. 과거 방편을 알아서 중생들을 잘못된 견해에서 벗어나게 하고 바른 견해로 인도했으니 정법이 융성하게 하소서.
사서법을 통해 중생들이 번뇌의 불에서 벗어나게 하고 넘쳐나는 악업을 제어했으니 거듭 제가 윤회를 통해 중생들을 널리 이롭게 하게 하소서. 많은 외도들을 잘못된 견해에 강해서 건져내고 바른 견해로 인도하였으니 거듭 윤회를 통해 중생을 널리 이롭게 하게 하소서. 불법이 길이 융성하게 하소서. 법안 송가파의 법이 온전히 흥성하기 위해 장애가 되는 것은 모두 사라지고 부족함이 없게 하소서. 지금부터는 이제 회한 기도로 위대한 불법살들의 가피와 거짓 없는 연기법의 진실과 저의 간절한 기도의 힘으로 발언한 모든 것이 쉬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문수보살께서 깨달으시고 보현보살께서 깨달으신 것을 저 역시 실천하기 위해 선업을 오롯이 회양합니다. 3세의 부처님들께서 회양 기도 가운데 가장 수승하다 하신 저의 모든 성근마저 보살행을 위해 온전히 회양합니다. 불법을 향해 잘못된 서원을 세우고 모략을 일삼는 인간과 인간이 아닌 무리, 악한 언행을 일삼는 자들이 진실한 삼보의 힘으로 전부 불법에 귀의하게 하소서.